나오셔서 우리 이쪽에서 조금 의자 좀 뒤에 있으신 분 좀 앞으로 와요. 얼굴 감추지 말고 앞으로 좀 와요. 우리 오늘 좀 특별하게 이렇게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로 와요. 일로 와. 여기 좀 비어 있다 여기. 일로 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특별한 예배 시간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한 찬양의 시간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아버지 정말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그런 찬양의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아버지 정말 그런 특별한 예배 시간으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 찬양 또한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청년 찬양 모두가 아버지 또한 예배하는 예배팀,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청년단님부터 아버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문드라 머리들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선포하시며 함께 문드라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하신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바로 들어가죠. 네.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I will run to you. 주 앞에 나갑시다.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주 은혜 안에서 뒤돌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I will run to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I will run to I will run to you. 주님께 달려갑시다. I will run to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만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리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먹는 이만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하나 둘셋넷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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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대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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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혼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는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전하시는 사무엘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잠잠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기도자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날로 갈수록 풍성해지는 양평동 청년부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큰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모든 지체가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번 주도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주의, 을란함과 고집과 편견 등 죄악에 얼마나 허우적대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얼마나 연약했는지 주님 아시지요.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인간됨과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권능한 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 주인 되심을,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무엇보다도 지금 제주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가, 선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심 하에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같이 가는 모든 지체가 다 함께 주님을 믿고 복음을 지성으로나 감성으로 나눠서 느끼는 것이 아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가슴 깊이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으로 참된 제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결단하지 못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체들 모두 주님께서 상황과 마음 허락해 주시고 같이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붙들어 주세요. 준비하는 지체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을,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행원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공부와 시험의 걱정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새롭게 말씀 전하시는 이사무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의 힘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특별히 전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세상에 도전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청년부 담당이신 백철호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청년부와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목사님에게 늘 감당할 힘과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도 힘을 더하사 청년부 지체들이 삶의 변화가 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올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섬김을 하는 리더들 모두에게도 지침이 아닌 기쁨과 감사할 일이 많게 도와주세요.
누리애와 라엘 찬양팀, 임원단들과 리더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방송실과 여러 간사님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이름도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분을 모시려고 했지만 이름만 외국분인 한국분을 제가 모시게 되었어요. 네, 우리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이사무엘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PPT 바로 화면 3개 다 보여주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제가 사실 5월에 백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해달라 해서 그냥 설교만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6월 첫째 주에 이제 보라 쌤이 갑자기 카톡이 오더니 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청년부 예배 설교를 원래 포스터를 만드나 해서 그냥 아무 사진이나 보냈는데 그게 이제 온 교회에 도배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백초로 목사님이 또 청년부 광고 때 제 소개를 되게 특이하게 하셨다고 네네 그렇게 하셨다 하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백 목사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 제인이가 혹시 아빠한테 뭘 일렀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일단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겠다라고 했고 혹여나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또 이런 귀한 예배 자리에 또 특별히 부흥하고 있는 양평동교회 청년부 예배 자리에 또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뒤에도 있어가지고 지금 시선 어디다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처음 보는 청년들인데요.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잠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제 이름은 이사무엘이고요. 네, 나이는 27살입니다. 네, 나이는 27살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오전에는 소년부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이제 어하나라고 이제 지하에서 아이들 막 색깔별로 옷 입고 뛰어놀고 말씀 외우는 거가 있어요. 제가 그거 담당하면서 보통 이 시간에는 제가 어하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양평동 교회는 2017년도에 왔다가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17년도에 와서 이제 2년 사역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돼서 군대를 갔다가 왔는데 또 담임 목사님이 또 다시 불러주셔서 제가 21년부터 다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MBTI도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양평동 교회 분들은 F가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MBTI F 한번 손
들어주시면 네, F. 네. 그러면 혹시 MBTI P이신 분? P. 네, P가 많네요. 네, 제 MBTI는 잠시만요. MBTI가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네, 제 MBTI는 이렇습니다. ISTJ고요. 숨 막히죠. 네. 저 STJ 저 끝에 가 있는 거, 네, J 끝입니다. 제가 아마 부서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제가 좀 J가 강해요. 그래서 이 J가 강하다는 게 장점이다 또 단점인 게 변수가 없는 일에는 제가 준비를 못합니다. 막 당황을 해서 우리 손년보 쌤들 말로는 제가 예상치 못한 일에 맞닥뜨렸을 때 표정에서 포커페이스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제 변수가 아닐까. 왔는데 현수막도 있고 지금 어디를 시선을 이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특별히 저도 청년으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이름이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거기서 제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우리가 같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사무엘이라는 성경 속의 인물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알고 계십니까? 맞아요. 한나의 아들도 있고, 맞아요. 선지자도 있고, 네. 뒤에서 막 들려가지고 지금. 네. 보통 사무엘 하면 유명한 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사무엘아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운 킹스메이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데 먼저 성경 속의 인물들은 보통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제 히브리어로는 원래 사무엘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읽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히브리어 발음을 하면 쉐무엘입니다. 그래서 쉐무엘이라서 이제 이 이름의 뜻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뜻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 구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학계에서 조금은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맨 왼쪽에 있는 짝대기는 엘이어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쉐무는 그 어근 때문에 정확히 어떤 뜻인가 이제 보통 많은 연구가 있는데 보통 그래도 사무엘의 대표적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자 아니면 신에게 요청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좀 비범합니다. 네, 중요한 인물이고요. 근데 이 사무엘이 태어난 환경도 조금 우리가 봐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태어난 배경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이렇게 전제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이전에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이미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었고 선지자들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한 거 보면서 사무엘의 탄생이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사무엘이 이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을 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3장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방 제사 문화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자는 게 아니라 마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을 게 아니라 엘리가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엘리는 저때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고 엘리는 형식적인 절차를 위해서만 사무엘에게 그냥 모션만 취하라 한 거고 엘리는 잠을 자러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앞에서 2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름받아서 선지자로 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사무엘은 이스라엘 아주 잘 다스립니다. 7장 15절에서 16절, 17절을 보면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잘 다스립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사무엘은 크게 흠잡을 것 없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 그래도 이스라엘 향한 불을 꺼지 않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사무엘처럼 살아가라 라고 해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사무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알면 알수록 제가 따라갈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미래에 자녀 계획에 성경 이름이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보단 사무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계획 아래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인생 앞에 예기치 못한 일이 펼쳐집니다. 바로 왕을 뽑아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왕을 뽑아서 기름 부은 선지자지만 사무엘은 왕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기도 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사무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보통 우리 한글로 읽을 때는 그냥 단순히 사무엘이 그냥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 기뻐하지 않다라고 보니까 그냥 사무엘이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읽을 건데 베아인 하다바 베아인 쉐무엘이라고 읽는데, 네, 잘난 척하는 건데 네, 이거를 한글로 직역을 하면 사무엘의 눈에는 그 말이 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단순히 기쁘게 받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사무엘은 엄청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먼저 자신이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사울 왕이 뽑히고 나서도 몇십 년 동안 사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하지만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인 브엘세바만 다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원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말고 3000년 전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을 뽑는 것은 가장 선진적인 정치 체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뽑는 것은 왕 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국가의 왕정 제도가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왕정이 들어오게 되면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농업을 국가적으로 잘 관리해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옆나라였던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같은 나라도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왕이 생기면 그들처럼 나라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왕을 뽑는 왕 제도는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왕을 뽑는 단점. 네, 왕을 뽑는 단점은 당시에 왕을 뽑는다면 그 왕에게 너무나 큰 권력을 부여합니다. 너무나 큰 권력을 부여해서 그 왕을 마치 신처럼 섬기고 왕을 우상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죽어서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도
신으로 섬김을 받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 비석은 이제 고대 고고학적으로 좀 유명한 비석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아카드 왕국의 나람 신이라고 하는 왕의 승리의 비석입니다. 저게 맨 위에 있는 제일 큰 인물이 나람 신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왕은 당시 살아 있을 때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승리의 비석을 세워서 저 나람신이라는 인물이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왕은 결국 신을 만드는 건데 이스라엘은 신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왕을 뽑는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십계명 제1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벗어나겠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화가 났고 배신감이 들었고,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서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데 다시 사사시대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로 백성들이 자처한다는 것을 알게 하니까 사무엘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건데 하나님은 예상 밖으로 사무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에게 왕을 뽑으라 그러고 대신에 왕 제도를 알려주거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밑에 구절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구체화하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왕정 제도도 이미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저 신명기 말씀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왕을 반대했는데, 왕을 반대한 이유는 사무엘이 생각하기에는 저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저 말씀과 사무엘이 오늘 말씀 밑에 구절에 있는 왕 제도를 설명했을 때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제도를 설명하면서 끝에 17절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18절 말씀과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잘하면 그 왕의 노예가 될 수 있어. 너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너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사무엘은 왕정 제도 자체에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알려준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고,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만큼 백성들이 왕 요구를 취소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 했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게 합니다. 사무엘의 계획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멀쩡히 살아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는데 이 무식한 백성들이 보이는 신을 섬기겠다고 하니 배신감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속상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8절 말씀처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아, 드디어 내 마음을 알겠지? 사실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을 포기한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9장 9절 말씀처럼 그리고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사역을 새롭게 정리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 머리와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계획과 선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왕제도를 바라보는 사무엘처럼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머리와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머리에 따라갑니까? 마음에 따라가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뽑힌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의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사람인데, 이 이름의 뜻은 마치 8장 10절에서 백성들이 요구하다라고 하는 단어 샤알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정말 선한 왕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드디어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뒤끝이 있습니다. 10장 17절 19절의 말씀은 사울 왕이 즉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그리고 왕을 뽑아달라 했다. 왕을 뽑겠다. 사울 왕 면전 앞에서, 백성들이 있는 모든 순간 앞에서 사무엘이 저렇게 분위기를 망치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도 여전히 11장은 사울 왕이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는 말씀인데 11장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뽑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막상 왕이 뽑히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결국 사무엘은 사울 왕이 뽑히는 것을 즐겁게 기쁘게 받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12장 말씀은 사무엘이, 보통 우리는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은퇴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12장은 은퇴식이 아니라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가 단순히 왕을 뽑아달라 해서 내가 지금 뽑겠다. 3절에서 5절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네가 단순히 왕을 뽑아달라 했다. 6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사사제도는 실패하지 않았는데 너네가 왕정제도를 불러왔다. 사실 왕은 필요 없다라고 끝까지, 사무엘은 끝까지 계속해서 뒤끝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23절에서 25절 말씀은 그럼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응원하지만 여기까지 보면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런 행동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한 나라의 건국 신화를 다룰 때 그 한 나라의 태조는 매우 신성시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고조선 그리고 박혁거세와 같이 비범한 출생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위쪽에 있는 저 북쪽 나라에서도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서 태조를 되게 신성시 여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태조가 되게 불안정하게 시작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사울 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일단 외적으로는 되게 잘생겼다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을 생각할 때 딱 두 명의 인물을 떠오릅니다. 토르의 크리스 햄스워스나 그리고 아쿠아맨의 제임스 모모아와 같이 아마 사울 왕도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울 왕은 출신이 조금 이상합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에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한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타락했고 실제로 여러 지파 간에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런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게 마치 이스라엘 왕권의 정당성이 조금 부족한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은 사실 시작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블레셋을 치라 했는데 사울 왕은 두려워서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았고, 심지어 왕을 뽑는 즉위식 가운데서도 사울 왕은 당당하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고 백성들이 사울을 찾아내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 왕은 가장 큰 실수 두 가지를 합니다. 13장에서는 사울 왕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번제를 직접 드립니다. 이 행위는 엄청나게 큰 실수인데, 왜냐하면 당시 번제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고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사울 왕이 왕인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고대 근동 왕들처럼, 고대 근동 왕들은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렸는데 사울 왕은 그럼 자신이 직접 스스로 옆나라들과 같은 왕이 되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15장은 더 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 아말렉 사람들을 다 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고, 좀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요. 하지만 아말렉 사람들은 타락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스스로 판단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었던 겁니다. 사무엘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후회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후회라고 했던 단어가 15장에서만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표현은 사실 엄청난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후회하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후회라는 단어, 이 원어로는 나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안타까워하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그때 멸망당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표현한 마음입니다. 저들을 안타까워하셨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안타까워하신 걸까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과 논란이 있습니다. 조금 진보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저 말씀은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후회했대 라고 그냥 사무엘 자신의 감정을 얘기한 걸 수 있다고 해석도 하고, 또 다른 입장으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울의 저런 행동을 보고 안타까워하셔서 후회했다고 해석도 되어집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떠나버린 사울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택이 또 이상합니다. 사무엘의 계획과는 또 이상한데, 하나님이 바로 다음 장에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뽑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사울 왕이 번듯이 살아있는데 왕을 뽑겠다는 것은 반역의 행위입니다. 사무엘은 그래도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니까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빨리 사울을 포기하십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셨고 자신의 사무엘도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반역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사무엘은 점점 내 목숨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계획속으로 가는지 사무엘은 점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정 역사를 보면 사무엘의 역할은 딱 사울까지 끝납니다. 사무엘은 다윗 왕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지만 실제로 사무엘이 사역했던 것은 사울 왕이 살아 있었을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빨리 사울을 포기하셨고 다윗 왕정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죽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사무엘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왕이 들어오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몇백 년 뒤에 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고, 그리고 몇백 년 뒤에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이방 국가로부터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한 약속을 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사건을 애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사실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학업, 취업, 직장,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심지어 신앙까지 지금 이 순간이 맞을지, 이 계획이 맞을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한 전공이 정말 맞는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직장이 맞는지, 이 직장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MBTI J 100%인 저에게도 큰 단점이자 콤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 인생 중에 가장 큰 결정들은 다 제 계획에 없었습니다. 대학 전공부터 해서 저는 그 전공을 하게 될 줄 몰랐고요. 제가 기독교육과 출신인데 저는 그 기독교 교육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학교에 입학해서도 제가 정말 원했던 꿈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대도 저는 이제 해군을 갔는데 제가 배를 탈 줄을 몰랐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사실 2017년도든 21년도든 저는 양평동 교회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혀 제 인생의 계획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실 제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해도 안 될 것 같아서요.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겨나고,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일이 실패로 끝날 때 그 순간마다 제 삶을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려고, 나와 어디로 가시려고 이렇게 나를 자꾸 알 수 없는 데로 부르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가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독교 교부인 안셀무스는 이것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영향이 없는 진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변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가 될 수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은혜보다는 현실에 치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제는 이해가 되지만 오늘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의 자세는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신앙과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선택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계획하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답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질문을 낳게 되고 그 질문은 계속해서 다른 질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제가
어느 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계획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 단 한 사건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3년 전 어느 날 2020년 8월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간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부터 아버지가 질환이 있었기에 언젠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계획, 언젠가는 마음을 정리할, 마음을 다잡을 순간이었지만 막상 그 그 순간 들으니 조금 겁이 나기 시작했고, 근데 이식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이식하기로 했고, 제가 이제 이식을 하는 수술 날 이제 아침에 오전 7시 2020년 10월 23일 오전 7시에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 침대에 눕고 이제 수술실로 그 이동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그 수술방 앞에서 누워서 대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인생이 지금까지 계획대로 안 됐던 인생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원했던 꿈이 지금 이루어졌더라면 내가 지금 여기에 누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앞에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감사하기보다는 좀 두려웠습니다.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지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사실 조금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나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실패한 선택으로 남을지 모를지언정 역설적으로 사울 왕을 통해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조 가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너머로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계획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 계획은 오늘날 나에게, 그리고 비천하고 억압받는 모두를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찾아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고, 그들은 실제로 바울이 초기 기독교 선교를 할 때 각 세계에 흩어져서 기독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정의하셨고, 실패를 통해서 오직 구원은 왕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이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 사무엘이라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 속에 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당장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계획 속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이 각자마다 시간이 다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마다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 자체도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기에는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서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에 그런 불안을 가지며 저도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금 쉬운 인생, 또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순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하시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선택이, 사울 왕을 뽑으신 그 선택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사무엘은 실제로 자신의 세력을 새롭게 정리해 나가면서 사울 왕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의심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이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은 다해야지만 결과대로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그 선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요. 그 선택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이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참 막막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마음대로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게 됩니다. 올여름 우리 청년부가 제주도 선교를 가실 때 사실 분명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준비조차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실 그 계획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그 순간이, 준비하는 그 순간이, 제주도에 가 있는 그 순간이 막막하고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선교로 인해 그 이후에 보여줄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사는 인생이지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참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인생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님 제 인생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아버지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이 아직 없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는 사람 되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은 주인 것이라는 고백을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동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만 바라보는 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다 보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살아가면서 제 신앙이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리고 가실지 모르는 사무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앞으로 있을 우리 제주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순간과 때가 비록 내가 생각한 순간과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이해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양평동교회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잠깐만 오시고, 네, 우리 전도사님을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이름과 같이 사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오셨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년부 전도사님이 맡고 계시고, 네,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계시는데 올 여름 또 소년부 사역 가운데 힘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서로 이제 동역자이고 가족이 되었으니까 기도의 응원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아버지 사무엘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이 다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우리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늘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함께 은혜로 아버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전도사님이 가시는 사역과 아버지 함께 응원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사무엘 전도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사역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도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또한 많은 영혼들 구하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유겸 형제 잠깐 보세요. 우리 청년부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유겸 형제 잠깐만. 네, 여러분들, 네, 유겸 형제 올해 4학년이에요. 4학년.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학생으로 마지막 훈련 들어가는 건데 6주 훈련 간대요. 6주면은 우리 군인들이 5주인데 그것보다 한 2배 빡센 훈련 6주 동안 다녀올 건데, 네, 이제 안전하게 잘 훈련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유겸 형제를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겸 형제 아버지 정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회개로 힘쓰고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훈련받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정말 그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 아버지 양평동교회 청년부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는 동안 좋은 성적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체력을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들 만남으로, 또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그 부대원들을 잘 이끌고 아버지 정말 리더십 있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양평동교회 청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겸영제 우리 양평동교회 청년 임원으로 또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역할들을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6주간 훈련 떠납니다. 그 훈련 받는 동안에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성적 거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유겸영제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잘 다녀오라고 나중에 인사 부탁드려요. 우리 회장님, 네, 나오셔서 우리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분위기 너무 좋고요. 저도 이제 드럼을 치는데 같이 함께 찬양 속에 뛰어들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 못해가지고 아쉬웠어요. 네, 너무 부러웠어요. 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이제 새내기 친구들이 이제 우리 지금 함께 조끼리 하는 그 조에 편성돼서 이제 조장님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내기 친구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찬이, 동현이, 수빈이, 지연이, 승윤이, 하진이, 유나, 승현이, 네, 상현이도 나오고 내민호도 나오고. 멋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기찬이가 안 한 관계로 네, 우리 나와 있는 청년들만 좀 할게요. 우리 동현이 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조장님을 만나고 싶나요? 희석쌤. 희석쌤 나와주세요. 동현이가 조장으로 지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조언은 어떠세요? 너무 최고죠. 더 없나요? 더? 그럼 한번 안아주세요. 네. 네, 동현이는 우리 희석 형제 조로 편성되었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우리 다음 우리 지연이랑 승윤이는 어떤 조장님을 만나고 싶나요? 이름 말고 나는 이런 성격의 조장님을 만나고 싶다. 저는 모두가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 단합력이 좋은 조로 들어가고 싶어요. 네, 하나됨, 단합력이 좋은 우리 조장님 한 분 계십니다. 배희영 조장님 와서 한번 안아주세요. 네, 좋아. 네, 그리고 우리 하진이, 유나, 그리고 우리 승현이. 우리 승현이 한번 어떤 조장을 또 만나고 싶은지. 저희 차분하고 좀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살짝 진대 가능한. 네. 저 진대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방금 이해했습니다. 진지한 대화. 네. 저도 진지한. 네, 좋습니다. 우리가 모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는지. 혹시 진지하신 조장님 계신가요? 나 아까 본 것 같은데. 어딨지? 진지하셔서 좀 나오기가 부끄럽지만 한번 나와주세요. 우리 고서연 자매님, 조장님. 네, 한번 와서 우리 악수나 안아주시고. 조장님 너무 잘 만났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 성현이 어떤 조장님 만나고 싶나요? 재치 있고 재미있는. 우리 민호는 어떤 조장님 만나고 싶나요? 모든 조장님 만나고 싶어요. 모든 조장님 만나고 싶대요. 열려 있는 조장님 한 분 계시잖아요. 바로 저 진태. 네, 저도 한번 안아줄게요. 우리 새내기 좀 기다려주시고 마지막 순서 하나만 더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새내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과 함께 정말
아, 나 또 눈물 날라 그러네. 이 친구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고생을 해준 한 명의 청년이 있어요. 우리 지수자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지수를 준비한 선물도 있어요. 네. 시간은 괜찮아요. 네, 지수자매 앞으로 한 번만 좀 나와주시고, 네, 저희가 그래서 다 같이 지수한테 고맙단 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 둘 셋 하면은 지수야 고마워 한번 다 함께 외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새 가족 오셨는데 우리 새 가족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새 가족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옆 사람을 한 번 더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 다 주님의 것임을 다 고백드리며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양평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